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7편입니다. 제가 주는 성경은 구역성경 849쪽입니다. 먼저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셀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제목을 제가 하나님의 통치와 복의 비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단락 구분을 해보면 1절부터 2절은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기도, 3절부터 5절은 하나님의 통치를 찬양, 그리고 6절부터 7절은 복의 결과, 이렇게 제가 세 개의 단락을 나눠보고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네, 저는 이제 67편을 이렇게 읽고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총 7구절로 되어 있거든요. 7구절이 되어 있는데 제가 처음에 읽었을 때는 3절하고 5절이 참 재밌었어요. 뭐냐면 3절하고 5절은 똑같은 구절이어서 이상하다. 3절도 똑같고 5절도 똑같고 그리고 그 가운데 4절도 보면서 뭔가 좀 재밌는 시편의 구조가 될 것 같다라고 하면서 좀 연구를 해보니까 여러분 제가 옛날 수요예배 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키아즘 구조라는 게 있어요. 키아즘 구조가 뭐냐면 이 절별로 A, B, C, D, E, F, G 뭐 이렇게 했는데 A, B, C, D, C-, B-, A-라는 게 키아즘 구조예요. 근데 왜 제가 키아즘 구조를 말씀드리냐면 이 키아즘 구조는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기도문 같은 경우도 키아즘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그 키아즘 구조에서 그 중심이 되는 사상을 발견하고 그 성경의 핵심 메시지가 뭔지 또 성경을 해석해서 오늘 시편 67편의 기자가 말하고 싶은 그 시편의 그 구조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면 그 구조 안에서 성경에서 그 핵심적인 주제를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 중심에서 해석의 가장 깊은 것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 키아즘 구조라는 걸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67편은 1절부터 7절까지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돼요. A, B, C, D, C-, B-, A-. 그래서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한번 보세요. 1절하고 7절, 2절하고 6절, 3절하고 5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절하고 5절은 똑같은 단어와 똑같은 전리라고 말씀드렸고, 그러면 그 핵심 포인트는 뭐냐? 오늘 67편 4절이 오늘 시편의 주제입니다. 오늘 4절을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땅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릴 것임이니이다. 셀라. 아멘. 시편 67편의 기자가 말하고 싶은 중심은 뭐냐면 이 4절에 있다는 거예요. 4절에 보면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한다. 그리고 주님은 공평히 심판하시고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릴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 시편의 67편의 제목은 하나님의 통치라는 제목을 제가 붙이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온 땅을 다스리시고 온 민족을 주님께서 심판하시고 다스릴 것에 대해서 이 시편 기자는 찬송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시편 이 67편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그 나라 가운데 우리는 그의 백성이고 그의 자녀니까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는 찬양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어요. 이사야서에 보니까 이런 말씀 있죠. 이 백성은 나를 위해서 지었나니 그가 나를 뭐하기 위해서? 찬송하기 위해서 나를 지었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모든 목적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내 삶의 모든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경배하는 그런 그 상태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한 이 시편 기자는 67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통치하시는 영원히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자, 1절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사 우리 은혜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셀라라고 하는데
67편 1절을 보게 되면 민수기 6장 24절과 26절에 되게 비슷한 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게 제사장의 축복인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나 할지니라 하라 라고 하면서, 이 시편 67편의 1절은 이 민수기 아까 말씀드렸던 6장 24절부터 26절까지의 제사장적 그 축복 기도를 한 절로 이렇게 요약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시편 67편에 이 모든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제사장이 정말 구했던 그 복, 제사장이 구했던 그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먼저 그 복이 있기를 원하는데, 저는 여기서 복이라는 단어, 우리 어제 담임 목사님 설교 통해서 복에 대해서 히브리어 단어 2개를 배웠죠. 항상 먼저 말씀하시는 게 행복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토부라고 했고,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 할 때 그 복은 에세르 또는 에제르라고 우리가 이제 배웠죠. 그리고 마지막에 담임 목사님 마지막에 그 모든 것을 총합한 히브리어 하나를 더 알려주셨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샬롬이라는 단어를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이 복은, 여기서 나오는 복이 무슨 복일까 단어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1절에 나와 있는 이 복은 바라크라는 뜻이에요. 이게 베레크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인데, 바라크라는 뜻은 뭐냐면 내가 무릎 꿇고 경배하는 그 상태, 엎드려져 있는 상태가 바로 베레크 또는 바라크라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 쓰여졌던 이 복도 이 바라크가 쓰여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라크가 오늘 67편에 나오죠.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 알려주셨던 토부, 에세르, 하나 더 배우죠. 바라크. 샬롬은 다 아시니까 3개의 단어가 이게 복을 이루고 있다. 복을 3개의 단어로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는데, 저는 참 이 바라크라는 단어를 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이 오늘 주시는 것은 내가 복의 그 상태가 어떤 상태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엎드려져 있는 그 상태가 바로 복이라는 상태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예배의 상태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상태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실 때 그 은혜를 주시는데,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절의 짝은 7절인데 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자, 이 7절은 이 복에 대해서 1절은 복을 구하는 기도였다면 7절은 복의 그 상태, 복의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크를 주시는데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그 상태가 오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끝이 통치하시는 그 모든 하나님 앞에서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며 무릎 꿇고 경외하는 그 상태가 바로 어떤 상태냐? 복이라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은, 인간을 비롯한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 앞에 복의 그 바라크 상태, 베레크, 무릎 꿇고 있는 그 상태가 바로 복이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뭐 하게 됩니까? 경외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이 있게 된다는 것을 이 시편 기자는 가르쳐주고, 그 시편 기자가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높여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을 보게 되면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라고 했는데, 저는 2절에 주의 도라는 단어가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기 주의 도가 뭘까 생각을 해보니까 히브리어로 데레크도 하는데, 데레크는 길 또는 안내하는 길인데, 주의 도가 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이르는 길, 구원의 길을 알려주셨는데, 그것은 우리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 구원을 받는데, 2절에 보니까 이 시편은 그 주의 도를 모든 땅에, 그리고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려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베레크, 기도하고 경외하는 상태였다면, 2절에 또 하나의 이 시편의
기자의 간구는 뭐냐면 하나님, 주님의 도, 하나님께 이르는 길, 구원의 모든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에게만 알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열방 가운데 알려달라고 하는 시편의 그 기자가 고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우리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구원의 도, 주의 도를 알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주의 도라는 게 헬라어로 이렇게 보게 되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로고스를 주셨어요. 로고스는 세상의 우주를 움직이는 원리 원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로고스라는 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이 왔다고 했는데 중요한 건 주님의 도가 이 땅 위에 있길 원하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길이 정말 모든 자들에게 알려지고 정말 전파되어지고 모든 자들이 주님 앞에 구원받길 원한다는 이 시편의 고백을 볼 수 있습니다. 자, 2절의 짝인 6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자, 2절을 보게 되면 2절은 주의 도를 땅 위에라고 했는데 6절도 첫 글자가 땅이죠. 그 땅에 소산을 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소산을 주시고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6절과 7절이 참 재밌는 건 뭐냐면 6절은 어떻게 보면 육적인 복,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가 원하는 물질적인 복이라면 7절은 저는 영적인 복이라고 했고요. 6절과 7절의 구조가 참 재밌어요. 뭐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 왜 복을 받냐? 하나님이 뭐뭐 해주셨으니까 우리를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6절은 결과가 먼저 나오고 원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과는 뭐냐면 하나님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다가 복의 결과고 그리고 6절 하반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해서 좀 문법 구조가 좀 안 맞죠? 근데 7절은 원인이 먼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또 결과가 땅이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해서 이거는 결과, 원인, 결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6절과 7절을 보게 되면 맞죠? 예, 결과, 원인, 결과. 그러니까 6절을 두 개라는 거, 7절을 두 개라면 원인, 결과, 원인인데 이 가운데 있는 두 개의 구절이 뭐냐면 이 시편 기자가 하고 싶은 중심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이 시편 기자가 강조해서 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6절의 하반부는 육적인 복인 땅이 소산을 주게 되고 7절의 하반부인 것은 이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복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복도 주지만 땅에 정말 기름진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그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땅에 기름진 것과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채워달라고 에베소서에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주시는 하나님의 그 주시는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을 모두 다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 기도하고 바라크의 상태가 될 때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은 함께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저는 먼저 영적인 복이 먼저 올 때 육적인 복은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 요한일서에 보게 되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범사가 먼저 잘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영혼이 잘 되게 되면 범사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이 영적인 것을 사모하시기 바라고 영적인 은혜를 사모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적인 복을 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3절 보겠습니다.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3절과 5절은 똑같습니다. 번역본은 5절에 한국어는 모두 민족으로라고 써 있는데 영어로 보게 되면 다 똑같은 그 all people 이렇게
찬송하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3절을 보게 되면 1절은 복을 구하는 기도, 2절은 주님의 도가 정말 전파되기를 원하는 기도, 3절은 또 뭐 하나의 간구라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그 주의 도를 모든 민족들이 다 안 다음에 그들이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찬양하다는 찬송하다는 게 야다라고 하는데 이 야다는 뭐에서 파생되냐면 손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야드라는 단어였어요. 이 손의 그 히브리어가 야드거든요. 이 야드에서 모음만 바꾸면 야다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야다라는 뜻은 뭐냐면 손을 들고 찬송하는 그 상태가 바로 오늘 야다의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복을 구하는 바락 베레크와 오늘 3절에 보면 야다라는 단어는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손을 들고 높이는 그 상태, 하나님을 올려드리는 상태, 하나님을 찬송하는 상태가 모든 민족 가운데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모든 민족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와서 손을 들고 그 경배하는 그 상태가 오기를 이 시편 기자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고, 그 상태가 어떤 상태냐? 바라크, 복의 상태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3절과 5절 보면서 그럼 이때가 언제일까? 언제 이때 정말 모든 민족이 다 주님 앞에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 때가 올까라고 생각해봅니다. 지금 혹시 그러고 있나요? 모든 민족이 다 경배하고 있나요? 아직도 복음 전파가 하고 있고 아직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땅도 있다고 합니다. 물론 대부분의 이제 미전도 종족들이 다 전도가 되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도 좀 전도할 남아있는 나라들이 있죠. 저는 이때가 언제냐면 좀 예언적으로 본다고 하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오셔서 심판하시고 백보자 심판 이후에 하나님 앞에 모든 백성들이 정말 거룩한 옷을 입고 경배하는 그 상태가 바로 3절과 5절의 상태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그때를 사모하면서 지금부터 예행연수 훈련되지 않으면 찬양할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찬송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찬송하기 위해서 지음받았고, 우리만 찬송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서 모든 영혼들이 정말 주님 앞에 정말 찬양하는 그날을 꿈꾸면서 오늘 여러분들 힘차게 복음을 전하시고 주의 도를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날을 사모해야 되고 그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4절을 보게 되면 4절은 이 백성들이 찬양하는 자세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라고 하면서 찬양하는 자들의 그 자세는 뭐냐면 기쁘고 즐겁고 감사와 감격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 기쁨이 사라지셨습니까? 여러분, 예배 가운데 감격이 좀 사라지셨습니까? 여러분, 옛날에는 정말 뜨겁고 좋았는데 좀 사라지셨습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정말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 나를 만나주신 그 은혜, 나를 정말 살려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와 감격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찬양을 주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기쁘고 즐겁게 노래하다. 여러분, 기쁘고 즐거울 때 언제예요? 파티 가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잖아요. 근데 예배는 그렇게 지금 드리고 있나요? 예배는 그렇게 지금 우리 한편 경배하고 있나요? 그분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에요. 우리는 그분의 양인 거예요. 그분 앞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기쁘고 즐겁고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시편 100편 1절부터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주님의 자녀가 됐는데 그 자녀들이 할 수 있는 특권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저는 참 이 3절과 5절이 참 특별히 저는 은혜가 된 게 뭐냐면, 우리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죄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존재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없고 하나님 존재 앞으로 갈 수도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구원의 길을 열으시고 오늘 2절에 보게 되면 주의 도를 주님께서 알려주시고 그것을 알고 경험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그 찬양을 받기를 지금도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우리가 찬양할 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찬양할 때 주님은 즐거워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찬양하는 그 시간에 그때에 우리가 어떤 마음과 자세로 하며 찬양해야 됩니까?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나는 찬양할 수 없는 존재인데 내가 아무리 100번 노래를 아무리 잘해도 곡조를 아무리 잘 맞춰도 정말 하나님 내 찬양 절대 들을 수 없는 존재인데 저는 노래를 잘 못하거든요. 음정도 틀리고 박자도 틀리고 잘 못해요. 그래도 저는 부르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제 찬양을 좋아하시기 때문이에요. 왜냐?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모교 찬양이라는 데가 있었어요. 그 한남대에서 모교 찬양을 하는데 제가 그때 중학교 3학년 때 하나님 은혜 만나고 고등학교 1학년 때 모교 찬양을 갔는데 예수 믿지 않는 친구가 저한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야 정두진 너는 노래도 못하는데 모교 찬양 왜 가냐?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노래하는 데잖아. 노래하는 데 가도 뭐하냐 막 그러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가면 안 되겠더라고요. 솔직하게. 노래도 못하고 음정도 틀리고 박자도 틀리고 아는 노래도 그때는 별로 없었으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고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래도 제가 그때 고등학교 때 야간 자습을 했거든요. 야간 자습을 할 때 담임 선생님한테 얘기하고 제가 그냥 간다고 얘기했어요. 그래도 만약에 빠진다고 하면은 허락해주면 가는 거고 안 해주면 그냥 나간 적도 있어요. 찬양하고 싶어서 은혜 받고 싶으니까 그때 그게 너무 좋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곡조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 우리 음정을 잘하면 좋죠. 너무 잘하시는 분들 많아서 제가 찬양하시는 분들 앞에서 솔직하게 저는 잘 내세울 수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기뻐하세요. 여러분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오늘 딱 하루만이라도 한번 찬양해 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려도 감격도 없고 은혜도 사라진 지가 오래라면 하나님 나에게 그런 은혜와 감격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주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나에게 찬양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면 나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찬양하길 원합니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 안에 오늘 터져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는 이제 부흥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번 한 주간 동안 새벽기도 하시면서 부흥회를 하면서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회복됨으로 오늘 시편 기자가 말씀하셨던 4절 말씀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릴 것임이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통치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주님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그 주님의 백성이 되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특권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찬양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한테만 주신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하나님 우리 찬양 받으시고 오늘 시편 67편 6절과 7절에 주신 그 모든 영적인 복과 육신적인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언제 예배하게 될 때, 언제 바라크하게 될 때, 언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게 될 때 하나님은 67편에 기록되어 있는 6절과 7절의 복의 그 상태를 여러분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길 원합니다 하는 그 말씀처럼 오늘 말씀을 승리하시고 찬양의 회복, 은혜의 회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